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큰 소리로 한 절씩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김용준은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요만한 빵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런 기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로 채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그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동기가 필요합니다.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이슬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여러분들 젖어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결핍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다 주셨는데도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고 죄인된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결핍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부족함과 가운데 아니면은 완전히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을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지만은 우리가 물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고마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이 뜨잖아요. 근데 막상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뭐 등산을 가거나 뭐 했는데 물을 한 병도 안 가져가고 그냥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물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등산 자주 가시는데 물 꼭 챙겨 가시죠? 안 챙겨 가십니까? 챙겨 가실 거예요. 예?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런 등산만 가도 그런데 어떨까요? 사막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먼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이 물이 없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갈급함과 절실함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마리아로 향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1절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아진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요, 이 유대 종교 가운데에서 기득권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먼저 모든 요직들의 또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회당이나 어디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을 적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누구냐, 뭐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주느냐, 선지자냐 막 이야기하고 물었을 적에 이 세례 요한이 대답하고 자기보다 더 나중에 오실 이가 있고 그분을 자기가 예비하고 알리는 그런 자로서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도 싫어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예수께서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푼 사람보다 많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적에 어땠을까요? 더 분노한 겁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보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져 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는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 분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예수를 핍박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유대 땅이 아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와중에 이 복음을 어때요? 유대 땅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닌 이 사마리아 가운데 이방 민족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고 율법도 얻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려고 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택함받지 않은 것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가운데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를 통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적에 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본문 가운데에서 분명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쉬고 계신 것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지금 이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6시는 낮 정오 12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 12시에 지금 우리 주님이 한낮에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은 이 말씀을 읽었을 적에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의문이 들어야지만 왜 이상할까요? 이 말씀이? 영주야? 왜 이상할까요? 내가 하도 질문하니까 애들이 다 알아오는 것 같아요. 네? 다은이도 내가 하도 질문하니까 애들이 다 알아오는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만 질문해요? 네? 한번 어른들한테도 다 질문해서 다 오시지 말고 아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지영 씨 진짜라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안 오시면은 안 되죠. 영주야, 왜 이 7절의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왜 납득하기 힘들고 이상한 말씀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넘겨도 되는 겁니까?
저는 답은 아니오라고 했는데 한번 부탁을 해보겠어요. 말씀 말해보겠습니다. 예. 유대인을 다시 갈리로 가실세잖아요. 아닌가? 맞나? 1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여인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나 집사님, 이 잘 들리시죠? 예, 이 말씀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왜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나 집사님이 방심하고 계셨어요. 아, 나한테 질문 안 하겠지 그러시고 계시다가 제가 질문하니까 그때서 막 성경 말씀 보고 계셨습니다. 예? 퀘스천 마크가 붙을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뭡니까? 아니요? 혼자 왔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 김은혜 성모님, 이 말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이유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여인이신 한지영 사모님. 우물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은데 응. 한 명을 했어. 아, 우리 여배도 집사님. 제일 더운 땅 나라 가운데 예, 제일 더운 시간 예, 여인은 항상 나를 불러러 왔다는 것이 예. 뭐 일반적인 입장에서 저렇게 말씀하셨고, 여기는 환경적인 것들을 지식을 동반해서 여러분들 말씀하셨고, 예, 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저기 염혜정 예, 우리 저기 그러니까 얘기한 얘기를 들은 것 같으니까 아침 저녁에 해가 없는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가지 예. 그렇게 해가 있는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곧 그 다른 사람들을 시선을 피해서 그 제일 뜨거운 시간대에 향한. 아우,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6시쯤이라는 낮 12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처음 나라들이 생기고 뭐 했을 적에는 항상 어딜 중심으로 생깁니까? 물가를 중심으로 생긴 거예요. 이 우물은 어떻습니까? 이 옛날부터 야곱의 우물이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이물은 어떻게 보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 물이 나오고 있는 샘물과 같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다 정수기만 연결돼 있어서 정수기 물 받아 먹고 막 했죠. 정수기 조금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옛날에는 약수가 좋다 그래서 약수 받으러 가고 막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동네 조그만 산이나 뭐 이런 저기만 있어도 다 약수터 하나씩 있어서 약수 받으러 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약수 받으러 가면은요 어떨까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네? 약수 받으러 가면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네. 줄을 어떻게 세우는지 압니까? 자기 물통 놓고서 물통 채워놓고서 가면은 앞에 사람들이 물통 있는 사람들이 물통 옮겨주고 하면서 약수를 쪼로로로록 떨어지는 그 약수물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몇 시간씩도 기다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약수를 받았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엄마가 물 받으러 오라면 제일 싫었어요. 네? 가면은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고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깊은 우물물에 그 당시에 물은 다 길러서 마셔야만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 일단은 이상한 거예요. 한지영 사모가 얘기한 것만도 맞아요. 한 거예요. 네? 당연히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우물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좀 의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 왜 그럴까요? 영주야? 밝혀주지 마세요. 김영주가 무슨 말 하는지 나 듣고 싶어. 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6시래요. 아니 6시면은 여기서 소비라면 시간 다. 예. 그래서 뭐
뭡니까 이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나 뭐 지금이나 뭐 애들 아이들한테 보면 누가 뭐 걷다가 오줌 싸서 뭐 먹을 수 없는 물이 됐으니까 뭐 사람들이 안 찾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약수 여러분들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뭐 오염됐다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 뭐 내전균 검출되고 뭐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약수 수질 검사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마시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들로 가질 수 있습니다. 오염됐으니까 뭐 사람들이 안 찾아오겠죠 라고 가질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나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 그 당시에 뜨거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편하고 쉽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아서 때를 선택해서 우리가 뭡니까? 이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문화나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 여인들이 물 기르는 일들을 하지만은 조금이나마 뜨거운 날씨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러분들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을 피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의 기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사계절 있고 뭐 해서 뭐 하는 그런 계절이 있다 보니까 이 건축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양식이 그런 문화 기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이 옛날에 기와집을 짓고 할 적에도 어떻습니까? 이 건축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들의 또 이게 그 기후 같은 것들을 볼 적에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습하고 하다 보니까 이 어떻습니까? 이 처마 같은 것들이 들켜져 살짝 올라가고선 처마가 여러분들 다 빛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건축 양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남향을 추구하잖아요. 뭡니까? 이 따뜻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남향을 추구하고 하지만은 추운 지방에서는 어떻을까요? 추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창이 남쪽으로 이렇게 나 있으면은 그들이 더 춥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춥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풍수지리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남양집이 좋고 뭐 해서 만약에 러시아나 뭐 이런 추운 지방에 가서 남양집을 살려고 했다가 남양집을 사면요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왜요? 그쪽 추운 지방 같은 데서 남쪽으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창을 내놓고 하면요 너무 추워서 바람이 다 들어오고 저기에서 여러분들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쪽은 다 북쪽으로 여러분들 창이 나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갔을 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서 야 남양집이 좋으니까 남양집을 산에 했어야 되겠다 세우서 했는데 갔더니만은 남양집이 싸다는 겁니다. 남양으로 창이 나 있고 하는 집들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참 횡재했다 하고서 딱 샀는데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것을 너무나 춥다 보니까 그 남쪽으로 이렇게 창이 나거나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도 이 기후적인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태양빛 우리도 한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오후 뭐 1시나 뭐 2, 3시 되다 보면은 이런 힘들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피해서 그 뜨거운 날씨를 피해서 지금 우물을 기르러 가고 물을 기르러 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기르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는 가정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홀로 계신 그 가정 가운데에서 단지 한 사람만이 와 있다는 영지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로만 얘기하면 이제 다 끝나는구나. 이제는 틀리기도 싫다는 거구나.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더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인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훌륭하다. 영주가 거기에 끄떡했어요. 훌륭하다. 왜 안타깝습니까? 그게? 왜 안타깝냐고요? 네. 주변 원래 이 우물에 혼자 왔다는 거는 사람들 같이 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 있잖아요. 그 지역이 가는 길이 사마리아 지역 근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사마리아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 또 다 반복하려고 아니요? 혼자 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이유가 있어서 혼자 왔겠지만은 예. 더 안타까운 것은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겁니다. 친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여러분들 자기가 뭐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거나 뭐 하거나 할 적에 여러분들 뭐 웬만한 사람들이 어디 가고 할 적에 혼자 여행 가거나 혼자 뭐 가거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뭘 하러 가더라도 놀러 가더라도 뭐 일을 하러 가더라도 밥 매러 가더라도 야 누구 불러서 같이 가자 뭐 하자 하는 것들이 보통이잖아요. 예? 우리 안실자는 맨날 혼자 등산 다니시지만은 저 신기해요 진짜. 저 내일 혼자 가는데. 내일 혼자 가세요? 매일 혼자 가세요? 아 내일 혼자 여행. 내일 혼자 여행 가세요? 예. 혼자 여행 가시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마음이 아파도 여러분들 절대 마음 안 아프셔도 됩니다. 이 여인이 혼자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어렵거나 뭐 이렇게 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 친구 한두 명씩은 있어서 야 같이 가자 했어야만 하고 또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을 피했어야만 됐고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우물에 갔어야만 했고 아무 친구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홀로 그 여러분들 우물을 들러갔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저는 이 홀로 있었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참 홀로 있었던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중경제한테 한번 물어보면 좀 잘 답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훈이가 혼자 걸어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혼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형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도 소용은 또래도 없고 친구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개척교회 다니고 할 적에 또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걸어오는 동안 항상 생각하고 항상 뭐 고민하고 뭐 하면서 찬양하고 하면서 혼자 다니면서 홀로 다니면서 왔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급할 수 있어요. 야 우리는 친구도 없고 성도도 없고 뭐 해서 참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김은혜 성도님도 힘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 가족 가운데서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 나오시고 하기가 힘드실 수 있을 거랍니다. 우리 준기 형 혼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십니까? 그래도 가야지. 여러분들 이 홀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아마 이 여인은
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 친구도 없이 홀로 가는 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물을 기르러 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피하는 그 시간에 같이 가질 친구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홀로 그 물을 기르러 가고 있는 그 본인의 처지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에게 친구도 없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드러납니다. 그 뒤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니까 난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편이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 5을 잃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6번이나 여러분들 결혼했다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한 여인이에요.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좋게 났을까요? 안 좋게 났을까요? 안 좋게 났다는 겁니다. 다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여인이 여러분들 이처럼 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신세를 한탄하면서 여러분들 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홀로 있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누가 옆에서 와서 같이 가면서 야 너 묻고 네 남편 남편에 대해서 집안일에 대해서 묻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지겨워졌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여러분들 다음 말씀에 대해서 볼 때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무도 없고 그 뜨거운 날씨에 홀로 우물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는 이미 친구도 없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고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보기 좋습니까? 세상은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혼자 그냥 이렇게 유아독존 하면서 여러분들 살면 됩니다. 이 여인이 그것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그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다른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에게 말을 안 걸고 친구로 다가오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건냐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마지막 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종도 아니어야 될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분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하죠. 그렇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냐고 이야기해요. 이 물은 깊고 한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육실의 필요 가운데 여러분들 꼭 필요한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즉 이 여인은 여러분들 이 우물가에 물을 비록 물을 구하러 갔긴 갔지만은 그 마음과 그 영혼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미 상처가 받고 있고 여러분들 문이 닫혀 있고 어느 누구와도 여러분들 가까워질 수 없는 그와 같은 강팍한 마음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물을 기르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세상 어떤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갈급함,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할수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15절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은 그냥 육적인 물로 통해서만 그가 갈증을 느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 여인이 세상 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여러분들 이 갈급함 아무도 내 결핍 가운데에서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그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던 이 여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제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의 때를 항상 기다려요. 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막 어떻게 해서 게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만났을 적에 인격적으로 만났을 적에 이와 같이 정말로 내가 홀로 있고 아무도 없고 내가 혼자 그냥 세상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 뿐인가 보다 라고 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그 말씀 확고한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여러분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진짜 쟤는 아무렇게나 막 돼도 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투명인간처럼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들로 여기고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슬픈 거예요. 참 고독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데 그것에 지쳐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들 이젠 아닌가 보다 할 적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갈급함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지금 남편과 사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가 헤어질지 모르고 남편으로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채워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적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적에 그냥 형식적인 기쁨은요, 그냥 내가 와서 기뻐합시다 그러면 예 기뻐해요, 기뻐하자고요, 네 기뻐합시다,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어떻습니까? 그 율법, 그 형식, 그 여러분들 내가 막 이렇게 억지로 강요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는 내 온 삶과 내 온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도 다해가면서 그 영과 진리로 오직 그것 뿌리신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육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 채워지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내가 움켜쥐고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우리가 갈급하며 나아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깊숙한 심령,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그 홀로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님 내일 홀로 가시는데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홀로 나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들하고 막 사냥하고 하는데 나는 왜 혼자?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 놀라운 그 갈급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복된 은혜들을 여러분들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여인이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채워지지 않는 내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채우려 해도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문제,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정말로 그 갈급함 가운데 정말로 영원한 영생수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말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입혀달라고 다같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심령의 문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 연약한 부분들,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던져 주실 텐데 하나님, 나의 홀로 있음이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그 고독함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절망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받을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약한 육체가 온전히 주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영혼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정말로 능력 아래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날 수 있는 모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또 연약한 질병의 문제들, 또 심령의 문제들 주님 앞에 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들, 우리의 고민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그 모든 것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 안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인생이 결코 혼자가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줄 아는 믿음 안에서 천국까지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0장 찬양해 주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인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을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결코 홀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 힘과 능력과 산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희망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